생명이 싹을 틔우는 봄입니다. 말씀으로 영이 자라는 매일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4월 15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6장 37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경은 구약에서는 솔로몬은 물질적인 성전을 지었던 반면 신약에서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이 성전 즉 교회를 지어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라는 영적인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성전인 우리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본문 전반절을 보면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쌓는데 가장 먼저 기초를 쌓았습니다. 기초를 쌓는 일은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초를 잘 쌓지 못하면 그 어떤 건물도 올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단단하지 못한 건물은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험해지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라는 영적인 성전, 즉 교회를 세울 때 기초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는 매 순간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공동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라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그 기초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대체 불가한 기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원래 황폐해지고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더욱이 언어도 모두 죄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가 사해졌고 깨끗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즉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처럼 황폐해져서 버려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문 중반절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중반절입니다. 11째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은 기초를 쌓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을 짓습니다. 여기에 우리라는 성전, 즉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의 기초가 예수인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설계와 식양 또한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대로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한 대로 사회에서 익히 알고 있던 대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예수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세우는 최선이자 유일한 길은 예수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예수 중심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이며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사역하고 함께하는 이유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성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현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자 문제가 되는 것은 관계 중심의 신앙이 아닐까 합니다. 관계 중심의 신앙은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관계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국 누군가와 관계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되도록이면 관계를 좋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관계 중심적인 신앙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관계 중심적 신앙은 다음에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중심의 신앙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불편해지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중심의 신앙은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가 누군가가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말들로 자기들의 관계, 바운더리를 계속 지키려고 합니다. 또 관계 중심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기에 원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 생각과 감정이,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맞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게 관계 중심적인 신앙이죠. 관계의 틀 안에서 또 관계 중심적인 신앙은 관계의 틀 안에서 신앙을 해석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다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다 좋지 않고, 그래서 관계 때문에 예배를 나가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예배하기도 싫죠. 그래서 이런 관계 중심적 신앙에 기초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것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고, 이것에 기초한 관계 중심적인 신앙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하고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예수를 제외한 어떤 것으로도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세워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때문에 다시 살아났고 예수를 위해 존재하고 예수를 위해 일하고 살아가고 예수로만 우리 즉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될 수 없고 더욱이 교회를 세워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중심으로 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혈기로, 화로, 상처로, 분노로, 이기심으로, 바쁨으로, 불안함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삶의 문제들로, 소유욕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데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 스스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실족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바라보며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리고 성도의 부족함과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예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예수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이 우리 즉 교회를 예수로 세우고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당신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관계가 가깝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가깝지 않은 것 때문에 당신을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 때문에 당신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제가 당신 때문에 아프지만 더 감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나 기도하기도
정말 사실은 당신 때문에 기도하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당신에게 인내하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당신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품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깨어진 관계도, 당신과의 깨어진 관계도 저는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당신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지만 당신이 저에게 한 말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것이 아플 수도 있지만 나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내가 차마 정말 교회를 나올 힘도 없지만 깨어진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오기도 싫지만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좀 쉬고 싶고 그래서 좀 교회를 좀 그만두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때문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 예수 붙들고 교회 나오겠습니다. 예수 붙들고 이 아픔과 상처를 넘어서겠습니다. 예수 붙들고 아팠던 일들, 아팠던 이야기들, 그 감정들 다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형제를 자매를 더 사랑하겠고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기초를 쌓고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라는 영적인 성전,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기초를 세우고 예수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인지 아니면 나인지 우리의 언어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인지 아니면 나인지 혹은 너인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인지 아니면 너인지 혹은 나인지 우리 삶의 이유가 결정과 선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인지 아니면 나인지 혹은 너인지 우리가 머문 자리에 무엇이 남겨져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기초를 쌓고 그리고 설계대로 식양대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성전이라 불러주시고 또한 교회가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로만 기초를 삼고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이 교회를, 우리라는 성전을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관계 중심의 신앙이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여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주간 예수의 흔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도록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은주 태국 선교사님, 임도마 아프간 선교사님, 김창현 브라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